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란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세계에 중립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과 규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준 명령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셨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정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복 아니면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립지대가 없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해보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명령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르고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선택 또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흐리멍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회색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순간 다른 신들을 쫓는 상태에 있게 됨을 복과 저주의 말씀이 알려주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을 다해 섬기도록 창조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무엇을 의지하는가? 죽음을 의지할 겁니다. 죽음을 의지해서 지금의 상황을 끝내보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18절과 20절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11장 18절과 20절 사이에서 자신이 전한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음 세대에까지 전하고 이웃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자신을 외딴 길에 세워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들어가는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너무나 쉽게 과거로 돌아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된 습관을 선택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욱 쉽게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처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복을 주시려는 데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시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수차례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려는 결단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의지를 다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때리시고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